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우리 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고난 우리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월 달에 우리 사순절 기간 3주간은 21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분명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변화가 있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돼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벌써 3주 차를 가고 있습니다. 매번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2페이지에 있는 동행일기 점검 가이드를 좀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할 우리 마음가짐을 다지고요. 오늘도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애써 기억해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7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 동행 주제입니다. 어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말씀 자체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뿌리신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농부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농부의 보물은 말씀 자체 대신, 그러니까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들어 계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언제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온전하게 바뀌는 기적을, 또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광과 기대를 보이지만,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로 맺어 주시는 인격과 성품에 대한 변화에는 우리 그런 은사만큼, 우리에게 주실 능력, 권능 이런 것만큼의 어떤 지지와 기대를 사실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모두 성품과 인격에 대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물질의 열매, 성공의 열매, 또는 질병 회복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 즉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즉 이런 오직이라고 강렬하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실 이것뿐이다 라고만, 물질, 건강, 그렇죠? 성공 이런 열매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오직이 뭘 가리키느냐? 성품과 인품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게 하여 그래서 그렇게 맺게 하시는 변화와 놀라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의 변화는 성령님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맺어지는 성령님의 열매, 즉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곧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의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키려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필사할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사람은 정말로 변화되기 어렵다, 아니 변화되지 않는 존재다 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도 받고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정작 왜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성격은 변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변하길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혹은 어느 한 영역에서 매번 변하지 않고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나 스스로도 모르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사람의 변화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유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 좌절의 경험들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안 변하지만 나 자체가 벌써 안 변한다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선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행히도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포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람이 죄인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물론 앞에 예수와 동행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인격과 성품이 변화함으로 그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영향을 미쳐서 삶 전체의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환경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변화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된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굳어진 성품과 또 기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자존심과 상처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란,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목사라서 뭐 겉으로 그런 척은 하지만 진실로 내가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었는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여전히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의 변화가 여전히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 말씀과도 연결되죠. 그러므로 동행일기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나를 기경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입고 열매를 맺고 있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은 예수 동행 일기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삶 뒤집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성품과 인격이 변화됨으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삶이 뒤집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그런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열매는 철저히 우리에게는 보너스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동안 나는 내 자신만 바라보며 살다가 비로소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띄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도 품을 수 있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좋은 성품과 인격의 사람들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론 나 자신도 변화시키고 바뀌기 힘들어도 오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착한 마음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도록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동행일기 분량, 이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사 제목 또는 이 일기 자체를 공유해 주실 분들은 느헤미야 목장과 늘 푸른 목장 원들이십니다. 우리 두 목장의 이 공유하는 모습들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예고해 드리자면 내일은 겨자씨 목장과 남성 삼 목장 차례임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번에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